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906면에 있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성경책 위쪽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138편은 감사시로 시작을 하지만은 뒤로 갈수록 점점 개인 탄원시의 성격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특히 140편에서 143편까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아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시인이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과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간구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인 144편도 마찬가지로 개인 탄원시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144편이 앞의 시편들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뒷부분 12절부터 15절까지 일명 왕의 기도문으로 이렇게 불리는 그 기도문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44편을 개인 탄원시로 보기도 하지만은 개인 탄원시가 변형이 돼가지고 제왕시가 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듯 시편 138편부터 시작하여 145편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이 시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시에서 시작을 해서 개인적인 탄원을 거쳐 오늘 시편 144편에서 그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145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 시편이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역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144편을 보면은 그 위에 표제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골리앗에 관하여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기록한 시편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 표제 때문에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뒷부분에 나오는 왕의 기도문 일명 제왕시로 인해서 그 주장의 설득력이 이제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의 배경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암몬 그리고 아람 연합군의 전쟁을 앞에 두고 쓴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계시냐면은 그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훈련시켜서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2절에서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가장 제왕시에 가까운 그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어드린 1절과 2절의 표현이 좀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직접 싸우시거나 아니면 승리케 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훈련을 통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경기나 전쟁을 앞두고 있을수록 선수나 군인의 훈련과 연습의 강도는 상당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야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사를 그냥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으시고 먼저 혹독한 훈련과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잘 감당하며 주어진 연단의 과정을 이겨낸 자에게 주님이 이 일을 맡기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사랑이 되어주시고 요새 산성, 건지시는 이 방패 그리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어떠한 부족함도 없고 어떠한 실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껏 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한낱 숨결과도 같고 그림자에 불과한 우리 인생을 각별하게 배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얻은 승리와 영광은 그들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인간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모든 승리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 인생의 힘든 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뛰어난 군사로 세우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단 특별히 힘든 시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날마다의 삶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 전쟁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고요.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전쟁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올바로 세워가기 위한 나와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 어떠한 전쟁이든 우리에게는 이기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산과 큰 물과 번개를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웃는 얼굴로 화평의 악수를 청하고 오른손을 들어 맹세까지 했던 사이였지만 이내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어 버린 원수들의 악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죠. 이스라엘이 마주한 적들은 절대 쉬운 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너무나 쉽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1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건지시는 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완전한 보호를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속임에 헤아려 하는 모든 악들로부터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모든 삶에 장애의 복, 물질의 복, 평화의 복도 누리게 하십니다. 12절과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모든 복의 근원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이러한 복들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 따라오는 부수적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말은 복이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목표를 위해, 그러한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 최선만 다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기도 하고 해를 입기도 하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되는 것임을 철저히 깨닫게 되죠. 우리가 스스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은 그에 앞서서 우리의 참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성취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의 참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성취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도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1,000번째로 올려드립니다. 임상훈 청년, 이성현 청년, 우리 이민수 집사님 올려드리는 그 손길과 그리고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한 올 한 올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질병들, 마음의 아픔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며 해결될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문제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아픔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간구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면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가, 주님의 공의가, 상식과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